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두 절 다 같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포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어렸을 때 혹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말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또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의 성경 얘기고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한 여정을 함께 가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 우리는 진짜 이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찾아서 누려야 돼요. 물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축복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 하신 일 하나하나, 예수님이 심지어 당하신 핍박과 고난 그 속에도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하신 응답,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단 말이야. 지난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 마리아가 부정을 행해서 예수님 임신하고 그런 거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건 미리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누구로 잉태된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하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본질이 똑같다니. 이거 물론 들은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게 지금 내게 응답으로 와 있어. 내 안에서 실제적인 체험이 되고 그게 응답으로 누려지고 있어. 이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탄생이요 아무 이슈가 안 돼. 에? 뭐 그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한 관계, 그때 로마에서 뭐 호적을 다 해라고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하러 갔는데 그날 밤에 일이 벌어진 거야. 있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관에 다 차버렸어. 있을 데가 없으니까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 뭐 지금 뭐 버스 안에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 안에서 혹은 길 가다가 애 낳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하나의 그때 당시 그건 하나의 어떤 사건일 수도 있었지만은 이건 육신적으로 보면은 가장 뭐예요? 평범한 한 아이의 탄생이야. 출생이야, 출생.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뭐예요? 단순한 한 아이의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위대한 예수가 탄생했다. 그 정도가 아니야. 기독교를 창시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교주가 탄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어.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육신 가진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꾸로요, 거꾸로. 이 영적 사실을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로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완전히 인간된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라.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한 대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 물론 구약과 신약의 나눔이죠. 그런데 BC 연대를 BC 크라이스트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나시기 전, 그걸 보고 기원전이라 그래요. 기원전. 역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역사가 시작이 안 됐어. AD 음모니까 아노 도미니라. 아노 도미니.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날이라고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 AD. 예수님의 날이라.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역사.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때부터 이 세상 역사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나신 이전에는 세상에 역사가 없었어. 물론 뭐 세상이 다 돌아갔어. 그러나 자, 예수님 없는 세상은 완전히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흑암으로 덮여 있어. 완전히 죄와 저주 아래 있어. 완전히 세상이 영원히 멸망 상태에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것을 보면 역사가 아니야. 예수님 없는 세상과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단에 의해서 흑암으로 덮여 있고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시대가 새롭게 시작돼요. 또 개인이요, 개인. 자, 뭐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알려줘도 몰라. 그러나 나 개인을 두고, 여러분들 개인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그때하고 그 이전하고 나를 보시라니까. 다른 거 하기 전에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앞으로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돼서 천국 갈 것이다. 그 소망 하나, 그거 하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없나 똑같아. 별 볼 일 없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 더 많은 것 같고, 더 가난한 것 같고, 더 문제 많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나,
기원전이요. 이건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죽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창조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때부터 내 인생을 내가 찾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아니야. 완전히 마귀의 자녀야. 예수님 땅에 탄생하셨다. 내 안에 예수님의 날, 내 안에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몇 가지, 이 탄생이요 예언되어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쭉 나와 있어. 어디에 탄생한다?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이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서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냐. 헤롯이 깜짝 놀라.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난다고 했냐. 그들이요. 오늘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오늘 2장 5절 6절 말씀.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는 거니?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이다. 유대인 왕이라니까 유대인이 왕된 이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되어놨단 말이야.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표출을 안 하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면 네가 찾아가 봐라. 너희들이 찾아가 봐라. 만약에 맞거든 나한테 연락해 주면 우리도 가서 그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겠다. 그런데 실상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요.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애굽으로 피난.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뭔 말씀인 거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었거늘 그랬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왜 애굽으로 불러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을 왜 애굽으로 불러냅니까? 거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때문에 자 헤롯이 이 베들레헴의 아이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왜? 애굽으로 가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죽여. 이것까지도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이 억울하게 죽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요. 애굽으로 간 이제 그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이제 이스라엘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나사렛 동네에서 살 것을.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 나사렛은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청년 시절 보내잖아요. 30년 동안. 이것을 예언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이걸 진정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성전에 있는 시므온이나 안나도 있고 또 동방에 이 베들레헴 그 목자들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누가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인데 특별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관측이 안 된 그런 별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이 별이 나타난 걸 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이런 별이 나타난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에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죠. 최고의 경배를 합니다. 만왕의 왕에 대한 경배.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께 진짜 경배하고 축하를 했죠. 제대로 본 거죠. 물론 별을 보고 점을 친 것이었지만은 사실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아니 무슨 왕관 쓰고 온 것도 아니고 왕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에게 말이야. 어떻게 이 박사들이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락을 드릴 수 있냐고. 진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살해하려고 했어요. 누구요? 유대인의 왕 헤롯.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여기에 예루살렘의 시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래전부터 언약으로 주신 그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이거예요. 이 사단, 이 세력들이라고 말해요. 사단의 세력. 이 세력들이 자기들 위험하는, 자기들의 존재와 자리를 위협하는 이 예수의 나심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이 사단이 충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좀 특별한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정도가 아니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빛을 봤다. 특별한 빛이다. 네? 뭐예요? 이 세상의 빛이 어둠과 캄캄함이 덮인 세상 속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무기와 권력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무기와 권력을 갖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희생의 제물이 돼서 만인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면서 이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거기 묶인 사람들 다 해방시키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심과 그 이유와 배경을 제대로 알면서 오늘 밤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해 보세요. 아니,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이 탄생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보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한 몸으로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만큼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꾸 날마다 변화가 되는 거야. 그 성경을 옛날 얘기로 우리가 듣고 참고만 하면 물론 뭐 은혜 받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체험되면서 진짜 실상으로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보시라니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요. 내게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다를 수가 없어. 완전한 하나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함께. 그걸 1년, 2년, 10년 계속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은 날마다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여러분들이 성숙한 영적 서밋으로 다 되어보셔요. 정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임마누엘 누리면서 25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여정을 함께 가다 보면은 어느 날 2, 3, 7, 5천 정도 복음화야.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바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보세요. 진짜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꼭 성육신하셨다. 그분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을 꺾고 만유를 통치하시면서 세상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응답 드리면서 내가 영원한 영적 생명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한 그 영적 생명은요, 영원한 거예요. 세상이 별 난리가 나고 심지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영혼의 생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과정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옵시며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죽음과 살해에 위협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단을 꺾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돼서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축복을 오늘 또 마음껏 누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발견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걸 함께하며 영원한 여정을 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인이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들도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응답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캠프 3캠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현장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